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운이 좋았네 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같은 기적을 보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고 나서 눈을 뜨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바리새인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가 메시아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눈을 뜨게 된 당사자의 증언까지 들었지만 일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어떤 사건을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미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은 분명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라면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하던 메시아를 확인하는 이 감격스러운 현장에서 그들은 성취된 일을 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 현장에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몫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근거들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욕망과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근거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눈멀었던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눈을 치료해 준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 너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해라. 그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는가 라는 내부의 반론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며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몇 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눈멀었던 사람은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공부했고 가르쳤던 그들이 자신의 완고함으로 현실을 해석한 결과 날 때부터 글 한 자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반박할 수 있는 얄팍한 결론에 이릅니다. 눈멀었던 사람의 반론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뾰족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내쫓습니다. 그들은 그의 반론에 내용으로 반박하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기로 한 그들의 완고함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이웃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완고함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웃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에 찾아와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완고함이 있다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